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롭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정말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주의 종들이 오늘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정확한 해답을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갱신하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최고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석명절 때문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현장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 현장에 특별히 가문복마의 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신분과 근세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공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힘있는 삶을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 플랫폼으로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 기도 행복 감사 능력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영적 사실을 알기에 갑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 깨닫고 복음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바라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공동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에 자립하게 하시고 후대와 교회의 든든한 배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기도 하시고 빈곤하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시는 손길과 각 조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종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님, 유럽 중직자 렘넌트에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강약 생활 이기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한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추석 연휴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던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명절 연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흩어져 갔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또 오신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이 축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리는 소문으로 뭐 대구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요. 아마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오늘 반드시 예배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진짜 우리 가문 살릴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런 증거의 한 주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종으로 오셔서 섬기고 헌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한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뭐 그렇지는 않지만요. 세상에 너무 이렇게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어떤 유형의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보통 뭡니까?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뭐 이런 좀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그 소수의 사람이면 꼭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요긴한 일을 진짜 그 감당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참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현실을 우리가 딱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뭘 하려고 하면요. 그 중요한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할 때 자기를 희생해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누군가가 언젠가 몰라도 누군가가요 그 일 뒤에 자기의 땀과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좀 심하게 말하면요 그 땀과 피 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자라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위에 찾아보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할 것 없이 실제 어디에나 물론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딱 있습니다. 이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위에도 보면요, 헌신을 하는데 표가 나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또 뒤에서 조용히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표가 나는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나게 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여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아주 요긴하게 현장에 섬기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막 큰 것을 가지고 해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의외로 조그마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른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우리가 큰 헌신을 해라, 또 어떤 조용히 헌신을 해라, 조건 없이 해라,
순수하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헌신을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헌신을 가지고 과연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있는가 할 때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저기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전부님입니다. 전주님입니다. 예컨대요. 하늘님입니다. 그럼 하늘님이라 말하기가 하니까 그게 밑에 뭡니까? 리얼을 하나 떼가지고 하느님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신다. 그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요, 어떤 큰 걸 가지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해도 나의 생명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길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는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빠졌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은 자꾸 뭔가 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 안 합니까?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거짓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우리가 순수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맞아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열심히 사는 걸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열심히 살고 순수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바로 죄를 짓도록 만든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주란 것이 주어졌는데 내가요 그 저주 속에 평생을 어려움 겪고 살다가 살다가 정도가 시달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불신자 상태를요 저는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 가고 이 땅에 지옥을 남기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거부함이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너무 많이 쓰면 좀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지만 현실입니다.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이게요 가짜 왕처럼 여기에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내 주위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를요 지금요 여기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가짜 왕, 가짜 이 세상 임금, 세상 왕 이게요 지가 왕도 아니면서 그죠? 이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능을 가진 진짜 왕의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흑암권세를 실제로 꺾고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 모두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우리는 이걸 정말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으로 오셔야만 되는 오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는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안 보입니까? 뭘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고 해야 되지 뭘 너희들은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너희들 교회 가서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 거기 밥이 나오느냐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뭐 밥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세상 현장에서 실제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뭐죠? 능력이다. 능력이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되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닙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 뭡니까? 앞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중요한 일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주시고, 그죠?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주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보면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왕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왕의 일로 했지만요, 종의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종의 헌신, 마침 오늘 모델로 우리가 말씀할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뭡니까? 오베다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참되시고, 하나님은요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이 인간 껍데기를 우리가 입고 사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뭡니까 흠이 많고 틈이 많고, 그죠? 얼마나 우리가 뭡니까 앞과 뒤가 다르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전하지요. 그러면서 너무 악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고고하게 하늘만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맨날요 하나님이겠지, 그냥 우리 막연하게 물음표 딱 해놓고 하나님 있을 거야, 하나님인가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노래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있길래, 이런 노래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뭡니까 이 바운더리가 좁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저 멀리 가면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 거야, 뭔가 이상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데, 거기 가도 인간 사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냐니까 저 먼 데 가면 어떤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야 되는데 오시는 방법이 뭐냐? 지금요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지금요 문제 가운데 빠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지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썸밋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여러분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습니다. 뭘 끝나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고 그런 말을 쓰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뭐랄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래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들이 좀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안 합니까? 확신 강조하려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돈 내놓으세요. 그럼 싸대기 맞죠 그거? 어디 쥐가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돈은 내 돈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예인데, 내가 볼 때 예가 틀렸어요. 뭘 우리 아들이 쥐가 내 돈이 지 돈입니까? 아빠가 쥐를 줘야 지 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내게 올 때는요 진짜 들고 떨리는 마음 와가지고요, 아빠 제가요 진짜 뭐 잘한 건 없는데요 돈이 필요합니다. 아빠 정말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안 줘도 되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돈 달라 했는데요 안 준다고 우씨 하고는 말입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만 죽으면 한번 봐봐라. 그거는 돌상놈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확실이라는 말은 뭐죠?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속삭인단 말입니다. 너는 봐라, 너가 아버지 하는 거 한번 봐봐라.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을 꾸짖었어요.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돈 한 100만 원 주세요. 내가 가서 좀 차도 좀 사고, 야 이 녀석아 네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래가 내가 꾸짖었어요. 그 가는데 말입니다. 옆에 마귀가 봐라, 너가 아버지 봐라. 너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아이디. 네 옛날에 아니나 너가 아버지가 어릴 때 네 다리 밑에서 좋아하는 줄 아나? 자꾸 속삭인단 말입니다. 네 아버지 앞에 과음 지르고 박차고 나가라. 저런 아버지 뭐 때문에 성기는 나가면 좋은 아버지 꽉 있는데, 저기 우리 이광호 아버지도 있고 조현래 아버지도 있고 얼마나 좋다고. 그거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확신을 말하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는 뭘 확신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섬기시고 하신 이 일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특별히 이분이 그냥 그거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느냐? 종은요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종은 뭐 하는가? 종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에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맞죠? 종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사역,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목에다가 십자가를 딱 이렇게 하고 안 다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귀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온데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면요 막 십자가 천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십자가라는 말은 일단은 그게 영광의 하나의 표식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그 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렸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안 붙입니까? 십자가를 그린다면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종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뭡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표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십자가가 영광의 하나의 심벌이죠. 영광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최고의 이름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할 때는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해야 돼요. 가장 낮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참 중요한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는 것. 그러면서 뭡니까? 낮은 자리에 와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인간을 진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이유도 전부 다 우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 안 하면요, 우리의 삶이란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일종의 대속 사역이고 일종의 섬기는 사역이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때에 뱀의 머리가 완전히 깨질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뭡니까?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러면 종으로 오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아시고, 아시기 전에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속된 말로 미자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좀 심하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이 1초라도 끊어지면 안 되는 우리가 미자립자일지도 몰라요. 지금 현장에는 말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해답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길을 막 잃고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어떤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다들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정말 복 받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 본능은 다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복을 받고 싶고 한데, 제발 저는 제사 지내는 것도 이해갑니다. 제사를 꼭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면 또 부모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뭔가 기억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좀 그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전혀 이야기 안 합니까? 어떤 우리가 아는 친구가 우리 동료가 차를 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중고차를 샀는데 몰고 가다가요, 뭐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차를 이렇게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안을 막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요, 명태가 그 안에 기 들어가가 말입니다. 이게 그 명태를 왜 그 자동차 본네트 안에 왜 넣었는가 몰라요. 그럼 추정컨대 뭐겠습니까? 아마 이제 고사를 지내고 뭔가 몰라도 자동차 신이든 아니면 자동차를 보호하는 신이든 뭔가인데 뭔가 나름대로 제물로 주려고 명태를 그 안에, 내가 볼 때 그 정도 수준이면 내가 볼 때 정신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니까 뭔가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좋겠다는 그런 본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우리 애들 보고요, 차 조심해라 이래 하는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기 때문에 그러면 고사를 지내다 칩시다. 거기다가 그런데 명태 대가리를 명태를 아예 대가리가 아니고요, 명태 한 마리를 얼마나 큰 명태인지요. 이게 명태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거를 귀신들이 새까맣게 탄 명태를 왜 먹는지 몰라. 나는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요, 이제는 막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꽉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꽉 있어요. 자, 일본에 가면
일본에 가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합니까? 일본에 신사에 가면요, 거기 가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뭡니까? 돈을 동전 하나 넣고 이렇게 뭡니까? 뭘 돌리면 거기에 운세 같은 건 나와요. 운세 같은 건 나오면 그거 보고 점 아닙니까? 그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거 이해가요. 저 이해갑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복음 확실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뭡니까? 이 뭐 뒤가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에는 의지를 해야 안 됩니까? 우리처럼요,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확실하니까 우리 안 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거기에 막 생명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거는데 일본에 그 여러분 저 정초에 가보세요. 막 신사에 그거 빼려고 말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어디까지 늘어서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 사람을 그하다가 막 이렇게 발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참 사람들이 저 정도가 싶어요. 토성 비결을 봤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여러분이 오늘의 운세 한번 봤다. 뭐 저도 이래 보면 쥐띠 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쥐띠기 때문에 쥐띠가 눈에 가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충만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소띠, 개띠 관심 없거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쥐띠 같은 거 하면 비웃고만 합니다. 저는요. 뭐 여러분 뭐 묻지만 여러분도 안 그럽니까? 뭐 뻔한데 다 알면 아는데요. 그 우리가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내가 볼 때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진짜 어떤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헌금 때문에 진짜 이렇게 뭡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당 하나 만나가지고 무당이 뭔 이야기 했는데 세상에 굿한다고 돈을요, 막 몇백만 단위로 그렇게 바치더라고. 이야, 참. 이 말 잘못해버리면 굿하지 말고 헌금해라. 이 말로 들을까봐 내가 말 안 하는 겁니다. 제 정도로 사람들이 참 우매하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현장에는 사람들이요. 뭔가 우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오늘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요. 뭐가 힘드냐? 몰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사람이 무기력하고 살기 싫고 뭔가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힘을 주고 위로해 줘도요. 거기에 솔깃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현장에. 그러면서 현장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사명이 뭔가, 내가 왜 사는가 모르는 사람 내가 볼 때 거의 99.9%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 이런 말들이 목사님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믿기지 않고 특별히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도 믿기지 않고 특히 부활하셨다는 말은 더더욱 믿기지 않고 믿기지 않는데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하신 행적들이 거의 믿기지 않습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말고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믿기지 않는 거 이해는 되는데 우선 답을 먼저 아시기 바라요. 답을 먼저 딱 알고 그 답이라는 눈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내가 현장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현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그 눈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눈 가지고 보지 않으면 다른 말 어떤 말 해도 그거는요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되고요. 그죠? 왕으로 오셔야만 되고 또 종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울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안 합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사실을요 증명했다 이야기잖아요. 그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진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맞다면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인간한테 있습니까? 있습니까? 마귀를 누가 이깁니까? 마귀를, 이 흑암 권세를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세상에 존재하기는 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지은 이 원죄 문제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네가 죽어야 끝난다. 여러분의 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 죽어도 안 끝나요, 사실은요. 그래,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 죽은 거로 쳐라 이래가 죽습니까? 실제로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속이라 합니다. 속인데 나를 대신해서 속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요, 현장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요, 얼마나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요. 참 이거 여러분, 자살자들의 대다수가 이유 없이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원래 자살할 수 있는 인자가 있어요. 있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종의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요, 뭐냐니까 마음속에 내가 우울하고 늘 뭡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인생이 재미가 없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일종의 그 문제가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행동에 못 옮긴 거지, 언제라도 행동 옮겨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물어보면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니까 그냥 나는 우울하고 재미없고 그냥 인생에 살맛이 안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미자립자를 합니다. 세상에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자립하는 사람 천진데 왜 어떤 사람은 돈 있는데도 왜 자립을 못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미자립자거든요. 우리가 미자립자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도와가지고 스스로 성장하기까지는 누군가가 헌신하고 도와주고 성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미자립자거든요. 미자립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미자립자 아니었습니까? 또 어쩌면 지금도 우리 미자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버틸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늘 말하지만 끝났다. 우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났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끝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를 두 개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속삭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장시키신다. 오늘도 지금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일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거는 뭡니까? 마귀가 속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끝낸 사실을 자꾸 속이잖아요. 끝 안 났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앞에 정확하게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속이지 마라.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끌려가고 속임 내가 당할 수가 없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끝났습니다. 이래요.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 앞에 끝내보고 마귀 앞에 계속 안 끝내고 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마귀한테 끝을 낼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맨날 우리 공격하는데.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참 그 뭡니까?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루살렘 올라가지. 이제 이때가 뭐냐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까지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많은 대화와 사역들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가 영광받기는커녕 많은 핍박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예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 우리 빌립보 5장 2장 5절에 보면 그 나오죠.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가장 낮은 일을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높이 영광 중에 그렇게 가장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요, 분별을 못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영광만 생각해요, 영광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왕이라 하니까 이제 아마 예루살렘을 접수해서 말입니다. 접수해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고, 예수님이 모든 영광 가운데 말입니다. 모든 것 다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핍박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막 싸울 거 아닙니까?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세베대 아들, 이 야고보, 요한, 요 둘이가 뭐라 하는 거니까, 요 둘이 형제거든요. 요 둘이서 보면 형제 간에 요거 다 짰어. 딱 보니까. 아마 그 전날 둘이 팀사역 했을 거예요, 아마. 내일 우리 선생님 보고 이야기하자. 올라가시거든. 오른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딱 세워주시고, 왼쪽에는 나를 등용해 주십시오. 요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 한심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요, 영적인 이야기하고 육신적인 이야기,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참 재밌죠. 뒤에 보니까 또 그 말을 듣고 41절에 보니까 나머지 12제자 가운데 나머지 이 두 사람 빼고 10명이 열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희 둘이 다 해물라 하나? 인 겁니다. 예? 아니, 너희 둘이서 그러면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 42절부터 나오죠. 그 중에 뭡니까?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려 한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보면요.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 친구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릴 때 제가 교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도 한 사람은 목사가 된 친구가 있고,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은 내 동기고, 한 명은 내 후배인데요. 내 2년 후배인데, 저를 굉장히 따랐던 후배입니다.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걸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들이 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항상 교회를 섬기고, 내가 볼 때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시고 말입니다. 하면서 항상 보면 교회 이렇게 뒷자리에 조용한 자리에 서서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달된 것 같아요. 됐는데, 의도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이 두 사람 다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한 명은 선교사가 되고 한 명은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내 마음속에 참 복이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섬기는 걸 배운다는 것이 참 이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더욱 지금 같은 시기는 이제는 요즘에는요, 요즘 누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섬깁니까?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섬기지 말라 하는데
섬기지 말라는데요, 지금요. 이제 전부 다 뭐 하니까요, 우리 문화가 뭐냐니까요. 그냥 말하면 요거만한 손해를 보면요, 사람들이 진짜 완전 칼 빼고 총 빼고 난립니다,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점점 뭡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어 가는데, 이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참 볼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셨다. 그리고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셔서 뭡니까?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 계획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그때 예배 때 주신 메시지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내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특히 목회자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내 현장을 살리고 어떤 내 교회와 또 심지어 우리 이번 주간에 가정을 살린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이 뭐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고, 전략도 여러분이 섬기는 게 전략입니다. 비밀이자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살리는 자하고 섬기는 자는 의미상 같은 것입니다. 살리는 자와 섬기는 자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고 내가 지도하면서 이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끌려고 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시대는 우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고 이런 지도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늘 말하지만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때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될 시대였어요. 그때는 아는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랬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르쳐 주고 이끌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이끌려고 하면, 지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내 것을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 교육자, 우리 중직자, 특별히 현장에 살아가는 전도자들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세 번째가 오바댜 인생입니다. 참 내가 볼 때 아주 적절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오바댜는 뭐 이름도 좀 이상해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뭐 일단 알아서 들으시고, 우리가 오바댜의 인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엘리야를 놓은 오바댜 보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요, 몇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조건 없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 자신부터 응답받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 여러분 아마 경험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가 힘이 없으면요, 섬기는 자가 힘이 없으면 중간에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지속도 못하고 결국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바댜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가 합니까? 그 시대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이 아합 왕이 말입니다, 이 오바댜를요 인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가뭄이 왔는데 말입니다. 지금 막 시대가 그 어떤 나라가 지금요 완전히 지금 굉장히 절단날 상황이 온 겁니다. 왔는데,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이 오바댜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가축이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을 구하러 가자.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왕하고 이 신하가 둘이서 말입니다, 역할 분담을 딱 해가지고 아예, 지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장관하고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가 힘들고 이런데 먹거리가 없고 하니까 지금요 뭐 일자리도 없고 우리 나중에 미래가 지금요 암담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신하를, 장관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쪽으로 내가 순방할 테니까 당신은 이쪽으로 순방하라. 세계를 딱 두 쪽 나눠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먹거리를 내가 찾겠다. 당신은 저쪽으로 가면서 먹거리를 찾아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요, 인정받았고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항상 나를 살리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거는 이기적인 이야기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철저히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무턱대고 아무 기준 하지 마시고 내가 생명을 가치가 있는 일이 뭔가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치가 있는 그 일에 여러분 그 일을 먼저 찾고 거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셔야죠. 이 시대에 전도자를 도운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누군가 전도자를 도우고 섬기고 숨겨주고 먹여주고 안 하면 아합왕이 그 시대 전도자를 다 죽이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내가 볼 때 절대절명의 일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공무원인데 내가 생명 걸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100명의 선자를요,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따로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호자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 외에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요즘은 뭐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뭡니까 뭐 집에 안 갔다고 올해는 다 또 이제 가는 또 그런 어떤 뭡니까 추세라대요. 뭐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여튼 집에 가는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집에 가시더라도 우리 집을 살리러 가세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내가 정말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만 해도요, 사람은 안 알아둬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돈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업적 보는 것도 아니고 뭘 결과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취하실 때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중심을 본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를 도운다는 거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기왕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 내가 생명을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섬기는 거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뭐냐? 내가 섬기는 우리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우리 후대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냥 쉽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몇십 년 후에 나름대로 자기 현장에서 중추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 될 것이고 우리 애들이 가정의 가장 될 것이고 할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제대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아이 되게 달라고. 왜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헌금하고 교회 살릴 아이가 되면요, 경제 축복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축복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회 신앙 축복은 그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일에 막 피해 다니고 말입니다, 그죠? 자기 이름 내는 거는요 홈 치고 내는데 진짜 핵심적인 일은요 전혀 말입니다 그걸 잘 모르고 이런 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이 뭡니까 진짜 교회를 섬길 때도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맡을 때도 진짜 제대로 알고 하시기 바래요. 뭐 덜렁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서 말이다 등록해 놔놓고 한 주간 지나 이거 아니네 또 딴 데 말이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시시한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 생명을 가치가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진짜 생각하고 여러분 딱 결정 딱 되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남이 칭찬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자, 오늘 목사님 오늘 인원 점검 안 하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는 인원 점검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합니다가 아니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나도 모르게 인원 점검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눈 감습니다. 자꾸 그렇게 사람이요. 이래 되면 교회에서 성도들 제자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말이 오늘 교회 왔나? 이 사람 안 왔나? 이러면요. 만약에 여러분도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교감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인원 점검하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인원 점검이 되려고 해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저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헌금하고 막 딱지 붙이고 말입니다. 연말에 돼가지고 헌금 다 안 빠지고 한 사람들 상도 주고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해요. 왜냐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이 경제 축복이나 헌금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에 여러분 헌금하면 그게 여러분 교회는 살줄 줄 몰라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역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늘 말하자면 여러분이 일이 있으면요, 주일날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내가 빠져야 되겠다 싶으면 빠지세요. 빠지되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절대 말씀 놓치지 말고 예배 정리하시고 그 현장 살리는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 우리가 헌신하는 건 알죠? 뭐냐? 우리가 헌신하는 게 목표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헌신하는 걸 보고 진짜 헌신하는 후대를 세우는 데까지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하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바다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 진짜 가정 살리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좀 시간 나시거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하고 진짜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헌신, 올바른 선교에 대해서 많은 포럼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혹시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나 또 다른 성도들이나 또 현장에 많은 어떤 막힌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지금 길을 모르고 또 힘이 없어서 방황하는 많은 자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 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저께 해보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백신 주사를 2차까지 다 맞으시고, 그 다음에 2주가 지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다 본당에 와서 예배를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잘 그 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흩어진 곳에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는 오후 예배는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시 20분 정도 다 하시고 와서 예배를 우리 뉴스 시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여러분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플랫폼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알겠죠? 하시고요. 6시에 우리가 플랫폼 속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로 거기에서 이렇게 뭐 누가 왔나 이런 거 안 볼 테니까 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또 이렇게 뭡니까? 얼굴을 보이기 싫은 분들은요, 다 여러분이 음소거 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을 전부 가리셔도 되고, 또 누구처럼 말입니다. 앞에다가 어떤 분은 보니까 앞에 이렇게 눈만 내놔놓고 가는 분도 계시던데, 그래도 되고. 아침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저녁에 하셔도 됩니다. 저녁에 하시고, 우리 그 메시지를 다 올려놓고 할 테니까 하시고요. 또 낮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시간에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오늘 내 자신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하시고, 포럼을 이렇게 한 줄이라도 올리면 여러분을 관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플랫폼은 뭡니까? 모든 필요한 분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그런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이게 시간 지나면서 아마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는 분들은요, 무조건 우리 전도사님한테, 김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해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진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삼여전대 원례를 오늘 오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보시고 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날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그 다음 성경 골룸벨 준비위원회를 이때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에 당회를 한 주간 미루겠습니다. 10월 3일로 정기당회를 미루고요. 이번 정기당회 이전에 10월 2일 날은 또 우리 3분기 워크숍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안들 우리가 보고 의견들을 보고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방역과 청소는 어제 우리 대산 악양 그리고 관리공동체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또 이렇게 뭡니까? 대학 청년공동체하고 겹치던데요. 맞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니죠? 예. 이거 10월 1일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 1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10월 2일은 대학 청년공동체가 수고를 하고요. 10월 16일 날은 가야 1, 2캠프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9월달 회자 훈련이 28일 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서 육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힘도 주시고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복음운동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환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정말 그 전도자의 길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